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신부의 레인보우 유튜브 채널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 가상칠언이죠. 맞습니다. 그 가상칠언이랑 카톨릭의 전통적인 기도 지향, 7기구라고 하죠. 네, 7기구, 국가나 교회, 여러 공동체를 위한 7가지 기도 지향.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강의였어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특히 첫 2가지 말씀 중심으로요. 네. 거기에 담긴 용서와 회개의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또 오늘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말씀부터 가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죠? 네. 이 말씀을 강연자는 7기구 중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연결했어요. 왜 하필 지도자들일까요? 좀 의외인데요? 아마도 지도자들의 결정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파급력이 크죠. 근데 때로는 그 결정의 결과나 심각성을 본인들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강연자가 되게 중요하게 짚는 게 죄하고 그 죄로 인한 벌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벌의 구분? 세례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원죄든 본죄든 용서는 받는데 그 죄가 세상에 남긴 어떤 결과, 그 영향력, 그걸 이제 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벌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못은 용서받아도 그 행동의 결과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아도 그 상처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강연자는 이 벌은 보속,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갚으려는 노력이죠.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보속이나 회개. 네, 아담과 하와도 죄는 용서받았지만 고통이나 죽음 같은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아하.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는 얘기네요. 용서와 책임의 관계.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용서를 한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보게 하죠. 당신은 이러한 용서와 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2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되게 개인적인 약속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중 한 명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7기구 중에서는 아마 회개하는 이들 또는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기도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여기서 낙원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강연자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낙원이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 그 평화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지금 여기서도 가능한 현실,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는 조건, 그 열쇠가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냥 180도 바꾸는 결단이자 행동이라는 거죠. 와, 180도 전환이라니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강연자가 든 비유가 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 비유처럼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습관에 미련두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결단이에요, 정말.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앞만 본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고 해요. 오늘? 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오늘이라는 게 어쩌면 회개하고 변화할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좀 절박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 외에도 다른 말씀들도 7디구랑 연결한다고 했죠?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 3번째 말씀,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건 마리아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 제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연결하고요. 아, 공동체. 그리고 5번째 말씀, 목마르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해석해서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아, 영적인 목마름, 성직자들을 위한 기도.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가상치론이 그냥 7문장이 아니라 뭐랄까 용서, 희망, 관계, 고통, 사명, 완성, 또 신뢰 같은 인간 실존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요. 정말 그러네요. 각 말씀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고민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첫 2가지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 정말 짧은 구절인데도 그 안에 담긴 성찰거리가 엄청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용서와 회개,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네요. 네. 마지막으로 강연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상처, 그 오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아, 상처가 영광스럽게.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상처나 실패의 경험들 있잖아요. 네, 누구나 있죠. 그걸 막 애써 숨기거나 지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드러낼 때 뭐랄까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의미나 힘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와,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낼 때 힘이 된다.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상처가 어떻게 당신만의 어떤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